복음서의 말씀 또 서신서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관련한 세 개념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클로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 혹은 대중들을 오클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 그래서 이 무리에 해당하는 것이 오클로스입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에 여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이 좋을 때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고난받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 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냐면 막 예수님 가시는데 막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냥 에워싸고 그랬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게,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때거든요. 그때 이미 갔는데 그 딸은 죽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달리다 굼 하신 말씀.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굼은 일어나라. 그리고 그 중간에 가시던 중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옷깃을 잡은 그런 일. 그때도 그 사람들이 오클로스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죠.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는 말씀을 못 전하시고 배를 해변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띄우시고 거기서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새벽에도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 많은 사람도 오클로스. 왜 떠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가 그 전에 있었죠. 바로 같은 이야기 속에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떡이 도대체 뭐냐?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논쟁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자기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 몸을 먹으란 말이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 하고는 한 사람, 두 사람, 한 뭉태기, 두 뭉태기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처량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클로스의 속성이죠.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절에서 13절에 명절에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갔다. 여기 큰 무리, 이 명절, 이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무리가 다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길에 깔기도 하고 아마도 흔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주의 금요일 아침,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으신 그 새벽에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군중 오클로스였습니다. 바로 주일에는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자들이었는데, 그 주의 금요일날 새벽에는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오클로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했어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 이 사람들도 오클로스입니다. 이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한 이들도 이 오클로스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입니다. 따라갔다니기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몰려다녔는데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밖에 머문 이들이 오클로스들이었습니다. 마테타이가 있습니다. 방송실. 마테타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마테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것을 끝내 못 들었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고 말았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하나는 캐리그마, 이건 선포입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지금 뭐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선포잖아요. 캐리그마. 이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듣는 사람 또는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디다케라는 것인데, 디다케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그 개인적인 가르침의 영역에 있던 자들이 마테타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타이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이들이 이 마테타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도의 본질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이 이제 마테타이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 교훈인데요. 제자의 길로 가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셨는가, 그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미난 일은 다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예수님은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자도의 실패죠.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다가 어느 한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 이들이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떤 일에 부딪히니까, 어떤 사건에 휘말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표시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표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거꾸로 하신 말, 거꾸로 읽어야 될 말씀인데, 제자가, 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말. 제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아니고. 세 번째 개념의 인물들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인데 예수님 대신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한 곳에 동시에 다른 곳에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일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신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지상명령, 아주 가장 높은 그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들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나이다. 대제사장의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마지막 기도들의 내용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나의 사람들 즉 사도들에게 맡겨서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 형식의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갈 곳을 말씀하셨죠.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그리고 저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먼지에 발에서 먼지를 털었던 사마리아까지 사도들이 가야 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이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오클러스 속에 있었잖아요. 마테타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권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었던 힘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우주선 이렇게 발사하는 데 보면 1단계 연료, 2단계 연료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 넘어서 우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그 힘을 받는 그 연료들이 있는데 그 연료의 힘을 받지 못하면 추진력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나가지를 못하죠. 그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중력을 벗어나게 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테타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하는 중력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저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면 나에게 편리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면 그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곳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좋은 곳이 없어요. 어려운 곳입니다. 다 힘든 곳이고요. 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안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포스톨로스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이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 이들이 간 이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렇게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는 사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편지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가 나를 사도로 보냈느냐?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사람이 보낸 것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보내는 편지다.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읽어주길 바란다. 그런 당부가 들어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클로스에서 시작해서 마테타이에서 이제 아포스톨로스이고 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죠.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클로스에서 마테타이에서 이제는 아포스톨로스이고 그리고 이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타자들에게 부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스티그마인데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므로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찌르다라는 스티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몸에 새겨진 표식, 낙인, 상처, 자국 뭐 이런 거를 스티그마 또는 흔적 이런 거를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나 죄수의 낙인으로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그것이 이제 이 스티그마였습니다. 불도장이지. 불도장을 확 찍어갖고 누구의 소유다 하는 것을 나타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군인이나 종교 집단의 상징적 문신으로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로 몸의 문양을 이건 스스로 새기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제 강제로 찍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는 헌신의 뜻을 담아서 자기 몸에다가 이 흔적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 또는 고문 자국으로 형벌을 받은 흔적 이런 것들도 이 스티그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할례의 표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할례의 표를 보여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일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의 흔적은 할례의 육체의 표와 대조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표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 여러 차례 매를 맞았죠.
돌파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상처의 흔적이 실제로 그의 몸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들은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표시이자 사도적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지금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증거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봐라, 내 몸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런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도 이런 것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당연히 마음의 상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스티그마가 사도됨의 절대적 근거는 아닙니다. 스티그마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당연함에는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그런 흔적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스티그마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부끄러움도 아니고요. 고통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생각한다면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만일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타자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인정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사도됨을 인정받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한 말을 무시할 만한 것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사도인가에 대한 그 답이 다르다면 그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하여튼 세상에 철학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거든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독일 철학자죠. 1889년에서 1976년 이 존재, 자인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공원에서 이 문제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원지기가 와서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공원지기가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요. 엄청난 질문이죠. 하이데거가 그걸 알면 내가 이 고민 안 한다.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를 망각하거나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거기에 관한 문제죠. 정말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대답이 잘 안 되니까 나의 나됨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거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거나 앉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엄청난 진리거든요. 하이데거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주셨다.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사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시든지 조금 하시든지 나는 사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사도입니다. 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여기서 할 일이 나의 사명 혹은 나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다른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 내가 저기서 그 목적을 이루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사명과 나의 목적이 있다. 블라디보스톡 장아림 선교사님 어머니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와 같이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셨고 예배도 그분은 참 열심히 잘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관에 오래 머무셨는데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신들, 자기 남편하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 가면 거기 가서 뭘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항상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고 자신들은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가 아니고요.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남은 삶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그가 하셨을 일인데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감히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하노라. 그것이 그의 사도됨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 성찬주일로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도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